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거면서 무척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데 생각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건 그런 거야,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여서 저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많이 기도하도 많이 하게 됐고 생각도 아주 많이 하게 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몇 번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래간만에 같이 봤으니까 또 생각해 보면서 개론이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 사랑하기, 뭐 그렇게 제목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제 주후 1세기 이렇게 그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대로 이제 주전 주후로 나누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거기에 그 상황과 정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정황과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 정황이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풍미했던 때예요. 원래 그리스 문화가 이제 뭐 소크라테스니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 세계의 그 정신적 거봉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같은 거는 지금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세대의 정신적 유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리스도 큰 나라였는데 그리스는 중소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는 크지만 나라 안에 각각 개별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시끼리 막, 근데 전쟁이 나면 힘을 뭉쳤어요. 전쟁이 날 때. 근데 그 안에 또 이 서로 적대하는 도시국가들이 있어가지고 막 자기들이 세력을 가지려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스파르타나 또 아테네 같은 데는 얼마나 싸우고 막 그랬어요. 서로. 그렇지만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된 나라면서 정신적인 유산에 정말 유럽의 지지고 주주가 되는데, 그런 문화와 함께 내려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정신적인 지지가 왜 깨어지냐면 힘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그 자꾸 부족 국가, 그러니까 도시 국가 형성이 됐는데 그 폴리스가 자기들끼리 자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힘은 약하잖아요. 반면에 그보다 조금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나라가 갑자기 커지면서, 특별히 알렉산더가 일어나면서 다 통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가 그 힘을 다 물려받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그 힘을 물려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엔 로마의 세력으로 갑니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보면 마케도니아는 정신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은 있고 나라가 이렇게 힘을 합쳤으니까, 군대로 힘을 합쳤으니까 막 다 치고 다녀가지고 다 정복을 했는데 정신적인 지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스로부터 모든 걸 다 차용하는 거예요. 다 가져다가 그걸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무너지고 로마가 이루어지면서, 로마가 일어나면서는 로마가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돼버리죠. 로마에도 원래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신을 다 그대로 대체해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에는 신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우리도 뭐 주피터, 뭐 제우스, 뭐 또 뭐 바다에 있는 뭐 아쿠스인가? 아니야. 포세이돈, 술의 신, 뭐 바커스,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신이 참 많아.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힘은 자기들보다 센데 싸우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세계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존재를 이렇게 분명히 허구인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뭐 아데미 여신이어서 맨날 가서 이렇게 뭐 신전에 가서 돈도 바치고 말이죠.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뭐 짐승을 잡으면 늘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이 주는 부분은 또 이렇게 사회에 팔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제사드리고 이방신에게 제사드린 음식이 세상에 팔리니까. 그리고 그런 제사는 좋은 거로 드립니까? 나쁜 거로 드립니까? 좋은 거로 드리잖아요. 그 고기의 질이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고기를 많이 갖다 주는데 다 먹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제물을 받은 걸. 그러니까 파는 거야 또.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반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는 계속 들었지만 본 적도 없고, 근데 특별한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우상을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유럽 전역에 한 군데뿐 아니라 어디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한 20-30m 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어딘가 가면 있는데, 그죠? 테네시 어디 가면 거기에도 지금도 남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가 엄청 크게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여요. 한 20m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 세계에 복원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어떤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신들을 막 몇십 메다씩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를 이렇게 뭘로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쵸?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에 잡혀갔을 때 탈출시켜 주셨고,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에 있다가 이렇게 해방됐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 세계를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 이거를 믿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서 그 모세가 탈출한 얘기부터 해서 다 역사적인 사실로 아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게 모르면, 다른 민족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그냥 믿으면 됐는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떻게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말이죠. 가서 제사도 드리고 여기에도 제사도 드리고 저기도 제사 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삶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뭐 어디나 다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다 그런 게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집단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어요. 그건 뭐 주로 사도 요한이 거기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아주 수도원 공동체를 이뤄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사유재산도 갖지 않고 그 쿰란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일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본 복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아주 이렇게 청렴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믿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사시기 오래전에 생긴 건 아니라 그래요. 불과 100년, 200년 전부터 후에 생겨난 그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창출레민신,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5책을 율법이라고, 가장 율법의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2000여 년이 됐으니까 이 동안에 사람들이 미드라시라는 또 미시나라는 거기에 해석을 자꾸 붙이게 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이렇게 학자마다 다 이제 해석을 붙였고, 거기에다 그거 해석도 어려우니까 탈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탈무드가 있어요. 두 군데서 탈무드를 어떤 데는 50권씩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탈무드 한 권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쓸만한 것만 누군가 골라서 편집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보다는 알렉산드리아 탈무드가 훨씬 더 정평이 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은 창출레민신 5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시나 미드라시가 또 여러 권으로 돼 있고, 그거를 또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탈무드를 만들었으니 보통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정한 게 누구냐?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런 말이야, 이건 저런 뜻이야. 쉬운 말로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일을 하지 말라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건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할 텐데 그 글자 두 자를 쓸 만한 잉크의 무게. 잉크를 옮겨도 되는데 잉크가 글자 두 자를 쓸 수 있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디까지 들 수 있지? 그럼 그런 걸 생각. 그러니까 그 무게가 못 드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걸음은 어디까지 걸을 수 있지? 2,000보. 심지어 지금도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아는 분이 한 분이 거기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하고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그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찾아온대. 왜 찾아오냐면 평소에도 자기한테 잘한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안식일 날 만약에 이렇게 우리 집에 가끔 쓰다가 보면 이스라엘이 막 미국처럼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좀 보통 집이 좀 약한 데도 있잖아요. 전기를 탁 꼽다가 2개, 3개를 같이 꼽으면 두꺼비 집이 탁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힘으로 올리면 돼야 안 되는 거야.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거야 밤에.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이거 좀 두꺼비 좀 올려주라고 말을 하면 또 안 되는데 또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와서 막 그냥 그러면 아는 거야 이제 서로.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가가지고 또 자기가 올려주고. 지금도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유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거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 성경 말씀에 붙여서 해석은 그는 그 전통들이 있는데 그 규례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할 때 이 구약에서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통을 하나 붙여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몇 개 넣어가지고 몇 구절 넣어서 갖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팔에도 붙였어요. 그거부터 해서 옷도 다 까맣게 입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바리새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라는 말은 사두개라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때 있는데 그 제사장의 후손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계급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사장 계급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로마나 혹은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태반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도와서 잘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오늘 하려는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는 이상한 답변으로 정말 맞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 로마가 강해지고 자기네가 독립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부활 때에 결혼합니까? 라고 이제 또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사두개인들이 옆에 있다가 그러면 부활 후에도 삶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때는 취사 형수제라 그래가지고 형이 죽고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결혼을 하고 그 아내로부터 낳는 첫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7 아들인데 첫째 죽고 둘째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한 거예요. 7명까지 다 죽어서 다 죽고 아이 없이 죽고 부인도 나중에 결국 죽었다. 그럼 천국 가면 누가 이 사람의 부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이거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질문을 아주 잘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한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제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누구나가 다 형제자매로서의 한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 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결혼할 때는 3년을 생각하고 이혼할 때는 3일을 생각하라 그런 내용의 유언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3일을 생각하고 이혼하라는 거는 웃기죠. 또 잠언 같은 데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초가상간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내용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결혼관을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여자들이 약했는 거죠. 남자가 싫으면 그냥 차버리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살았던 가부장적 시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잘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결혼 후에는 천사들은 얘기 안 낳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지만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해주면 주자 옆에 들어있던 서기관이 자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사두개인이 물어보고 바리새인이 물어보고 사두개인이 물어보고 옆에 또 있다가 서기관이 이제 또 물어봅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율법사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고서 아하 이거는 이런 말이구나 해석을 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해석을 바리새인들이 지켰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너무나 많으니까 지킬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그 앞에 문장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이 많잖아요. 이 당시에는 두 가지 풍조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그 율법을 쪼개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내용을 해놓은 반면에 그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하는 것을 좋아했대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답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그래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심된 계명이 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첫째 계명이 뭐냐? 우리가 설명부터 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첫째가 이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게 유일한 주라고 했죠. 조금 아까 다신 얘기했잖아요. 신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는 우리 주인님. 우리 주인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한 말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렇게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둘째를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 둘째 물어보지 않았는데 둘째도 얘기하셨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옛날 버전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내 몸. 근데 거기는 세아우톤 그래서 뭐 내 자신이지 셀프지 뭐 내 몸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번역을 이제 개정계획에서 잘한 거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꼽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둘째는 이것과 똑같은데 첫 번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번, 2번이 아니고 다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가져와서 하신 거냐면 신명기에서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는 신명기 6장에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한 분이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여호와는 한 분이다. 여호와는 한 분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삼위일체 얘기하죠. 그죠?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셋이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내내 들으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한 여호와. 계속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은 그렇게 배우고 자랐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일체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파 안에는 그냥 하나님만 믿는 모노테이즘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믿는 그런 기독교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협력하고 뭐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렇지만 우리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죠. 한 분이시면서 세 격을 가지고 세 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하느라고.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다른 곳에 나오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그래요. 신명기는 창출, 레민, 신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모세오경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걸 내가 빨리 말해줘야지. 죽기 전에 그 유언같이 계속 설교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편을 뭐 5, 6편을 모아놓은 거라고 그래요. 그걸 계속 모아놨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막 계속 말을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발 부디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을 잠깐 찾아보려고 그래요. 혹시 앱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다음에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신명기 일단 앱이 더 빨라 그죠? 11장 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자, 조금 이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해지, 네가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법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럼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율법 지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30장 6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자,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버전이 달라도 괜찮아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게 원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것이 신명기의 주제라면 어떻게 사랑할까 하고 설명을 해놓은 거는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제사법이 먼저 있고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 당시에는 예배라는 게 이런 예배가 아니고 동물을 잡아 죽이고 자기의 죄 사죄를 하고 절기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로 하면 예배예요. 이런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해라, 나를 어떻게 대해다오라는 게 예배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 간에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을 말하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킨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한 번은 그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안식일 날 쳐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미사일을 쏴대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안식일 어렵잖아, 그죠? 분명히 저거 가만히 있으면 다 맞으니까 우리가 방어를 해서 폭탄이 오면 막 이렇게 중간에 맞추는 거 있잖아요. 떨어뜨리는 거 막 그런 거 쏴가지고 맞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창 그날 당했어요. 돼? 안 돼? 막 이러다가 당했어. 그래가지고 1960년대 후반에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 방어하겠다. 우리도 저놈들이 저렇게 공격하면 우리도 쏴서 우리 방어니까 말하자면 자기 방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냥 해석을 했어. 그렇게. 우리는 주일날 하면 안 되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 때 지금 자기 식구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못 막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율법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보면 38절에서 44절, 그 중에 특별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안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다. 여기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그 율법도 모질라서 미드라시나 미시나 그런 거 다 구체적으로 해놓은 더 깊게 해놓은 법전, 세부적 법전, 거기다 탈무드까지 다 지키려고 죽도록 애쓰는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예수님 하는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거를 듣고 따랐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니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은 없어. 근데 말하기를 나는 밥도 잘해주고 서로 간에 남편은 뭐 식사 준비 같은 거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근데 정말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가 이제 그런 냉랭한 부부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부부는 부부고 그냥 뭔가 하기는 해. 생활은 하는데 전혀 사랑이 없어요. 그런 관계가 된 거야.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으신 거죠. 네가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이 우리에게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여기 박하는 박하향 알죠, 그죠? 그런 거. 운향 이것도 향의 종류죠. 모든 채소의 11조 이거 드리라고 그랬게요, 안 그랬게요? 드리라고 안 했어. 근데 11조를 규정하면서 누군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막 규정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드리는 거야. 나쁠 건 없고 뭐 그렇겠죠.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은 거니까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까지 막 다 찾아서 막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런 거 다 버려라. 뭐 율법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래요. 이제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겠어요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번복해서 막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맞는데 계명만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제 이 신명기에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리거에는 아가페라는 것도 있고 필리에라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도 있고 에로스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아헤브라는 그냥 기본 하나가 부부 간, 뭐 친구 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사람 간의 사랑,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 포함하는 한 단어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하고 포함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쓰는 모든 거를 포함한 걸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순수하게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 뭘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예를 들어 그건 우리 뭐 플라토닉 러브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거.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정의를 한국말로 볼 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랑하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연모하고 그럼 그게 다 끝인가? 진짜 사랑인가?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 한국말에도 이 아헤브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상응하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 아닌 거지. 그죠? 그건 거짓 사랑이고 입에 발린 사랑이고, 거짓 사랑은 아니겠지만 부족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아헤브도 그런 의미예요. 행위가 포함된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의 삶이 따르는 것으로 사랑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숙제가 시작돼서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이렇게 또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예수님을 사랑하든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사랑하지? 여기에 이제 한 번에 끝날 수 없는 계속되는, 이게 왜냐면 왜 이게 쉽게 끝나지 않냐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 책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적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복잡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그게 뭐냐? 그는 함께함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말로 용서해줘도 되잖아.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그 피값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언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됐어요. 그래서 제사법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그 동물을 끌어다가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사람, 죄진 사람이, 그리고 그 동물의 목을 따야 됐어요. 자기가 동물 끌어와서 자기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목을 따서 죽이면 제사장들이 그걸 처리해주고, 그래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번제 드리는 거를 제사장들이 드렸어요. 일이 많은 거야, 죄 한 번 지으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당시 동물 제사는 뭐 아주 일반적이었겠죠, 예전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가 내 죄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뭐 잘못하면 그냥 뭐 없애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처럼 네가 대신 이 사람들에서 가서 지내고 그리고 그들 위해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심, 이런 것들로 가는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거가 참 어렵고요.
시간을 주는 거, 사랑을 주는 거,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 또 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지나가면 계명이 뭐냐? 그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계명은 뭐냐? 그럼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두 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 같지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하지만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은, 처음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heart, 레바브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하고, heart를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마음은 우리 카르디아 심장이잖아요. 가장 중심된 부분이고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숨 soul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인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또 뜻을 다해서, 뜻은 또 나의 의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사람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통합된,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 정말 나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가? 아니 또 그렇게 질문하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식구들 모두 한번 이번 주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지 이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사랑한다는 게 뭐지?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아들도 보내고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자녀가 되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